신약에서 성취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에서 정말 영적 서밋들에게 주었던 말씀의 응답들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들은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보고 누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같이 보고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머지 우리 구약에 있는 부분 속에서 말씀에 성취된 우리 신약의 말씀 통해서 말씀 성취를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신천지에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천지를 가서 그렇게 진짜 여기가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진짜 궁금하다 제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제일 처음 첫 번째 대답이 물론 영적 문제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복음을 듣고 발견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던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불구하고 왜 진짜 예수님을 진짜 알 것 같은데 왜 신천지가 여기서 여기 진짜 교회라고 생각했느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이 뭐냐면 여기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신천지를 시작하면서 신천지 증거장막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장로를 7장로를 세웠는데 그 7장로가 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배반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그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일어났답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24장로하고 너무 똑같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것과 너무 똑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성경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24장로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직자들은 사실은 지금 천국에 있는 24장로들과 똑같은 반열에 이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지금 하늘과 땅이 같이 연결되는 그 기도하고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그 플랜을 실제로 보고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반열, 그 계열에 서 있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정말 인직 받는 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말씀의 성취를 희한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서 자기 것, 오직 신천지에서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지금 이 뉴저지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만 말씀이 이 복음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걸 정말 매주마다 누리고 있을까? 기도응답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 이단들이 정말 파고드는 곳이나 늦어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주간 동안 이 구약의 부분을 넘어가는 동안 신약에서 진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나한테 어떻게 성취됐는지도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이 아니죠. 애굽에 내려가셨습니다. 진짜 마귀의 나라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프리메이슨이나 세상의 문화들은 애굽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지옥의 문화, 그 흑암의 문화를 아주 높이 삽니다. 바벨론보다 더 수준이 높은 어떤 마술, 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마귀, 완전 흑암의 진짜 깊은 영적인 상태, 그 나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종로를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도망가셔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 가셔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우리의 삶을 진짜 구원하시는 거, 응답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어쩔 수 없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히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이것이 왜 진짜 나에게 성취되는지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낌새를 채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내게 있는 구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일어난 전도의 계획,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아들이 오직 아들이고 그다 딸은 아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의 상속자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 상속자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호세아 11장에서는 사실은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종노릇하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불신자든지 우리 믿는 하나님 사람들인지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상속자였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힘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까지 가진 그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너는 모든 것을 가서 땅에 충만하라. 왜? 그래야 그럴 수 있는 첨다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최고의 명예, 최고의 영예인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언약은 왕과 왕, 최고의 왕들이 맺는 조약입니다. 여러분을 원래 하나님과 최고의 명예, 최고의 그 자리인 언약을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는 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조상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유산의 축복을 우리가 깡그리 다 우리 조상부터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조상부터 있던 그 문제가 내게도 지금 영적으로 희한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고통하고 혼자 파헤쳐야 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의 과거의 모든 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어쩔 수밖에 없도록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현장에 태어나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와 사단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밖에 없도록 속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을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떠나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히 종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죄 그리고 저주. 하다가 실수하면 허물이 생기면 죄와 저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땐 비난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는 비난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을 한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그런 삶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어쩔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가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아버지처럼 여길 만큼 이것이 계속 종로로 되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해결하면 해결하려고 할수록 노력할수록 더더욱 올가맵니다. 올무처럼 점점 올가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뭔가 다른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힘을 빌리는 것이 바로 네피림. 나의 것을 정말 뭔가 모아서 하는 네피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 때문에 다른 영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역술인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미래를 해쳐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일수록 더더 역술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여러분께서 한국 뉴스를 보셨겠지만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어떤 그러든 다른 영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그것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요. 찾습니다.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역술인을 찾아간다. 운명을 자꾸만 점치려고 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몰가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친구분들이 갈 겁니다. 예전에 나 점쳐줬던 사람이 그 말을 나한테 했는데 그 말이 맞나 보다. 이 말 자주 합니다. 왜냐? 실제로 거기에 진짜 얽혀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생각해야지.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만든 것이 미래학입니다. 미래학 안에 영적인 이 흐름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영적이다 보니까 옛날에 말하던 그 역술, 창세기에서 사도행전 16장 그거하고 똑같은 곳에 지금도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 우상과 종교에 뭔가 귀의해서 그래서 뭔가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더더욱 거기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종교 생활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현장의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복음도 종교 생활로 하면 점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하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을 빈정대는 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 우상으로, 종교로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는, 결국은 더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 이거는 복음에 승리하는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왜냐? 종교 생활은 그렇게 올가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들이 개인에게도 조금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묶여 삽니다. 정신적인 문제, 지금 우리 현장에 가장 힘든 문제들이죠. 여러분 같이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불면증, 불안 증세 이상을 띄우는 초조함, 그리고 앵자이어티라고 부르죠. 이것이 엄청난 공황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고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생깁니다. 우상에 묶여 삽니다. 영적 문제에 묶여 삽니다. 제사 문제, 사실 천주교에서 같이 나오신 분들 대부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느냐? 사실은 제사 문제죠. 제사 문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배신하다니 나는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힘듭니다.
나는 개신교 교회에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묶여 삽니다. 예전에 있는 그곳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가문 대대로 흘러오는 거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올가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애굽의 나라처럼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시스템을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불러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 빠져나오면 할 수 있는 길이나 있어? 라고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밖에 빠져나오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복음 아는 거, 그 다음에 전도자로 사는 거, 그거는 무모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답을 알려주는 진리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끄집어내려는 그때부터 우리가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상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여있는 상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부터 내 아들이 있었다. 내 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애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세 번째인데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했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야 비로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 죄 문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미리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죽음의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셔서 비록 악이지만은 오셔서 거기서 직접 빠져나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빠져나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딸이라 부르시고 상속자라 부르시고 우리들은 애굽에 있는 녹을 먹으며 애굽에 있는 고기를 먹으며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물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서 데려 나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을 때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떠나서 이제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배반자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그 사단의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아라. 아무리 정말 하나님 떠난 죄인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끄집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상속자라고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주시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와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직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애굽에 가신 거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비록 악이시지만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애굽에 간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때문에 애굽으로 가셔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때문에 애굽으로 가셔야 됩니다. 비록 요셉, 마리아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귀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그 있는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셔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죄와 저주와 문제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거기서 함께 살아나시기 위해서 함께 그 마귀의 나라에서 일어나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마귀와 흑암의 세력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빠져나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기 예수라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 저주가 됐을 때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지 마귀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지 마귀의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지옥의 권세, 어떠한 흑암의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흑암 권세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서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의 상태가 혹시 깊은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흑암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지금 함께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들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우리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들, 우리 현장에 복음화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가셔서 지금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뿌린 사람들, 지금 같이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 지금 데려 나오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 같이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고자 우리가 중직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237 사람 속에서. 237 사람들이 우리에게 현장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밖에서 마약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밖에서 이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밖에서 혼자 살다가 힘들었습니다. 밖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나라가 이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끄집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축복들이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누리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우리 혹시 현장 속에서 있는 일들 속에서 혹시나 어렵고 위기가 보인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상속자로 부르셔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모든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의 한 주 되시고, 그리고 임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참다운 능력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나라, 저주 나라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는 참다운 상속자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며 현장에서 참다운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를 섬길 모든 중직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